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자신들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그들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사라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회복되겠지 생각했는데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서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있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열매를 내는 소산을 내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호흡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나타나는 42장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준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뒤에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왕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직 그 일 시작되지 않았지만 내가 분명하게 이른다. 내가 영을 부어준 한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비참함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아니면 내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내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성경은 그 모습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상황들, 우리는 세파에 찢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린 철저하게 처절하게 망가져버린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우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레스라고 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한 왕, 그분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절 말씀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해지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이걸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분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낙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는 크게 외치지도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것처럼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에 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며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지금 7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그러한 빗대게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보내시는 분,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되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 그거거든요.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성령 파라크레토스 헬퍼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구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코치하실 거다.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돼도 그분들이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녀들은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예수는 완전한데 저분은 저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그럼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건지 바로 이 문제죠. 오늘 성경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가서 라운딩을 하는데 코치가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둘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휘두르는 골프 코치를 보면 얼마나 공이 잘 날아가는지, 멀리 날아가는지, 그리고 홀 근처에 공이 어떻게 탁 떨어지는지, 가까이 떨어지는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쳐봐도 공이 엉뚱한 대로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공이 내 마음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코치 보고 내 대신 쳐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난 도저히 저렇게 안 쳐지니까 난 골프를 치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코치가 말하는 대로 쳐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코치가 말하는 대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코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데 도저히 난 저렇게 안 되니까 난 교회 다니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난 도저히 저렇게는 안 되니까 저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난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럼 그만두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죄를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왜 그만두느냐? 그 이유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눈을 밝히고 오히려 그들을 감옥에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들이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그 영광을 너희가 돌리게 될 거고 그의 찬송을 너희가 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라.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자기를 고치를 해야 돼요. 자기를 고치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 이런 것,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그만둬. 종종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런데 도저히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린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만둬라 차라리. 우린 그런 얘기 잘해요. 그만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한테 호흡을 누가 준 건데?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준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너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내가 키가 이만큼밖에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부모가 꼭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날 이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만한 거지. 아니 내가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거를 그게 뭐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빳빳하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빳빳해지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아니 키가 작으면 어때?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면 어때?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라니까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괜찮아. 아니 키 작으면 어때? 아니 머리가 곱슬거리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뭘? 괜찮아. 아니 내가 이걸 좀 못하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아니 내가 다른 걸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장애를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이게 자기 자셀프예요. 자기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스스로 조율하라.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기는 걸 뭐 어떡하겠어.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율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아이들은 키 작으면 그래도 애들은 아니 키 작아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키 작은 애들은 뭐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서 뭘 해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넘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는데요?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왼쪽으로 아침에 빗었다 오른쪽으로 빗었다 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조율은 할 줄 알아. 아침에는 왼쪽으로 가름바 탔다가 저녁에는 오른쪽으로 가름바 탔다가 아니 내가 뭘 만들 수 있는 걸 뭐 내가 조율하면 되지. 그걸 스스로 조율하라. 그거거든요. 스스로 조율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난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래 주님처럼 하면 되지.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해보면 되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조율하는 자아 셀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 변혁하라.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심 노력만 가지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40장부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신뢰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행해라. 그러면 뒤에 나타난 말씀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치시고 도와주시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가시고 하나님이 전사같이 분발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대적을 치실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왜 스스로 내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야지. 그리고 조율을 해나가고 병역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승리하는 주의 도움이 힘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되 새벽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새벽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소리에 세미하게 집중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잘 조율하고 우리를 변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조율하고 변혁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힘있게 나가시고 전사같이 나가시고 그리고 대적을 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사단의 권세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 힘을 잃어버린 약한 자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들을 보내주셨는데 오이코스들이 교회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셔서 사단의 방해들로부터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